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가면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비아 돌로로사 이 길을 찾아갑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는 지금은 초등학교로 바뀌어진 빌라도의 법정이 있던 바로 그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으로 추정되는 바로 그곳까지 이르는 그 길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나오면은 이 길이 꼬불꼬불한 그 옛날 길이 이어집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있던 건물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나와서 골고다 쪽으로 가는 그 길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골고다 언덕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해골의 모양이라고 하는 그 뜻, 골고다가 캘커다, 해골의 뜻이죠. 그것을 미뤄 봤을 때에 해골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언덕, 여길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해서 그곳을 성묘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지었고요. 그곳까지 이르는 길을 순례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800m 정도에 되는 그 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말의 뜻도 슬픔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이렇게 보면은 뭔가 여기에 이제 뭉클하고 북받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부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건물 사이로 난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셨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서 또 우리 스스로의 어떤 신앙,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또 성찰을 하는 거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메고 이 길을 가셨구나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때에는 특별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약 오후 3시까지 6시간 정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거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특별히 7개의 말을 추려서 복음서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두 7개의 말입니다. 7개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숨을 거두셨죠. 모두 7개인 이 말씀들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상칠언은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사역 이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내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다. 몇 마디 말로 된 정말 주제만 딱딱 짚어서 말씀하신 마지막 설교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죄와 용서의 기도를 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면서 아무 죄의식이 없었던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을 서로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죄가 없는 이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그가 남긴 옷을 누가 가질까? 그것에만 골몰한 겁니다. 제사장 무리들은 이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우리가 걱정할 일이가 없어졌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환호를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한 사죄와 용서의 기도인 겁니다. 저들이 이 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리고 저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그들을 향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그 모든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위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우리 주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먼저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기도가 예수님의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언제든지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영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기도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십자가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돌아올 때마다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선언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처형을 당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죄수들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다른 한 죄수가 그 사람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예수님과 자기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만 똑같지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다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이가 들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지는 못했겠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분명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 이분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분, 진정한 메시아였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이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아닌데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인데 십자가를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신 분이야. 우리는 이번 사람을 욕할 자격이 없다. 여기까지만 했다면은 특별할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신앙 고백인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죄와 구원의 선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사랑과 위로의 말씀들이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이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주 짧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누가 가장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누가 가장 힘들었겠습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겠죠. 나는 성령으로 잉태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아들을 불러가셨고 또 알고 봤더니 내 육신을 통해서 낳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랬겠습니까?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정이 깊었을 겁니다. 사랑이 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정말 수많은 그런 생각들이 또 그 감정들이 이 안에서 교차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쳐지는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어쩌면은 피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리아를 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도 정말 애틋했을 거예요. 그 어머니 마리아와 또 여러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그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에 내려갈 수가 없죠. 크게 슬퍼했을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아주 짧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안에 정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우리 주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는 너의 어머니라. 어머니처럼 너가 모셔라. 교회사에 의하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정말 잘 모셨다고 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큰 구원사에게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의 슬픔을 헤아리고 그 순간에도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위로하고 또 돌보도록 슬픔이 있는 자를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 당부하심으로써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또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 주님의 극한의 고통에 대한 그런 그 호소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제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지기 직전이니까 거의 6시간이 지난 무렵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가장 크게 우리 주님께서 소리 지르셨다고 하는 것은 고통에 찬 어떠한 비명소리와 비슷한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참 고통스러운 십자가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육체적으로만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죠. 사람의 고통, 어쩌면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가야바의 뜰에서부터 빌라도의 법정으로, 다시 헤롯의 궁으로, 또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끌려가시면서 겪었던 그런 모욕들, 심리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참 수치스럽고 힘들었을 겁니다. 채찍으로 때렸을 때에 그 아픔도 있지만은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할 때에 그 모욕감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한 그런 그 상처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견딜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버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날 당하셨던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십자가보다 더 힘든 그런 거 육신의 고통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당하셨던 그런 언어적인 모욕보다 더 큰 모욕, 그런 심리적인 수치, 그런 것을 또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 인류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통이 정말 극한의 고통이요, 힘들었던 고통,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영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쥐어져 있던 그 죄의 무게들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어깨에 짊어진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 무게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죄의 대가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시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단절됨에 대한 그런 고통의 절규고 호소였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는 그것도 고통스럽지만은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고통, 절대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견디어 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참으신 겁니다. 인내하신 겁니다. 그 고통을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말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대신하시고 이제는 너희는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죄의 값을 치러야 될, 너희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을 내가 받았고 내가 대신 치렀다. 이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부터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따라가신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의 6시간을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있던 우리 예수님,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극심한 갈증에도 시달리셨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몸에서 피와 함께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이란 게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육체적인 본능이 살아있죠.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입에서는 물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만큼 또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셨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히 구원사역과 관련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거의 본능처럼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시편 69편은요,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 메시아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를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 밑에 있던 군인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시니까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초를 갖다 대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은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루어져 감을 몸으로 증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여정들이, 그 모든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명들이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기 위한 철저한 순종의 길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우리 예수의 말씀은 겸손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신지라.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을 거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죽음으로 이제 구원은 다 이루었다, 그런 뉘앙스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내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고 나는 그 도구로 사용되었다, 나는 거기에 순종했다, 그러신 겁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희생해서 내가 공로를 세워서 구원을 완성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되었다. 철저한 순종과 철저한 겸손입니다. 이렇게 희생하고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소망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거의 동시에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과 거의 동시에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요, 구약성경 시편에 있는, 역시 메시아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임종할 때에 또 실제로 이 시편의 구절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 시편 31편 이 5절 말씀 그대로 하지는 않지만은 임종할 때에 이 고백을 하죠. 나의 영혼을 우리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영접하실 줄 믿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거나 또는 또 그런 것들이 또 힘들 때에 가족들이나
또는 교역자가 가서 그것을 확인하죠. 예수님의 구주되심에 대한, 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님, 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로 또 인도를 합니다. 육신의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죠. 내 영혼을, 내 삶을, 내 삶의 길을, 내 하는 그 모든 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저도 주님의 제자로서 저 하늘나라를 향한 길을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가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첫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의 현장에서 숨을 거두는 그 자리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극한의 고통에 있는 그 십자가였지만은 하나님의 영접하심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소망 가운데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소망이 스데반의 소망이었고 또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때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 철저하게 용서하시고 또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철저하게 겸손하셨던 예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던 그 예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던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호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환호하면서 환영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종려의 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주일로부터 해서 5일 동안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날들을 하루하루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르는 그날까지 6일 동안의 그 날들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또 이 고난주간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새기고 십자가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 예루살렘에 있는 비아 돌로로사에 가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이 한 주간을 우리도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인생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인내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견디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부터 또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한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죽었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천국 백성 하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복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믿음의 길 저희들이 또 찾으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기쁨으로 또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에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든든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의 승리를 저희들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는 때로는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영광스럽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